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절 방송 이상절 목사입니다.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기독신자 여러분, 이상절 목사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거 한두 번 해요. 계속 나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테렉스가 계속 저희들 떨어집니다. 옛날에 테렉스라 요즘 같은 뭐 여러 가지 전송 매체로 통하지만도 제가 1970년대 그때는 공무원하고 근무할 때는 저 본청에서, 저 매청에서 계속 전통문이 떨어지거든요. 숙지가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저는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막 같이 쓰자고 해가 적어서 아침이 되면 창장에 보고를 하거든. 밤에 이런 전통이 내려왔다 하고 테렉스라 그래. 테렉스를 통해서 계속 막 글자로 보내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봐서 쓰라 이거 말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때는 숙지 가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창 11.6 맞죠? 그 사태 일어났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 삽기천에서 서거 당할 때, 그때 밤새 그날 하필이면 제가 숙직에 했는데 공무원 할 때에 엄청나게 때려요. 공무원 제가 6급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기능직 2사람하고 3사람 쓰거든요. 그들 글씨 쓰고 어이 빨리 글씨 쓰라고 나는 막 받아 불러줄 모양이었는데, 요즘 같으면 바로 문자로 다 온다든지 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받아 썼거든요. 그런 소식을 탁 전하면서 엄청나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어왔던 공무원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 전통을 받아 적으면 그때 그만큼 나라가 위험하고, 곧 이어서 5.18 사건도 일어나고 막 계속 나라가 불안하고 터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는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가. 오늘 그 교회 고난 당하는데 여러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간단히 또 말씀드리려고 해봅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 교회가 고난 당하면 국가가 고난 당하고 사회가 고난 당하거든요. 멸망의 징조가 우리 앞에 보입니다. 멸망의 징조가. 저는 아침마다 포토리딩 할 때마다 많이 느끼고 실감하게 되고 어떤 데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이 뭐냐? 없어 죽는 거 아니면 고통이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보등 깨달아진즉.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깨달아진즉. 22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죽이는 자가 설 거다. 죽이는 자가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황금돔 거기만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또 더 말하면 내 개인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당에는 그 교회당이고 또 내 개인도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도 멸망에 가져간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이미 한국 교회당에는 형식적인 유형의 교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교회 시끄러움, 국가 시끄러움. 교회의 멸망, 국가의 멸망. 교회의 부흥은 국가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서면은 국가도 든든하고 사회도 든든하고 교육도 든든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의 핵심은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에덴 동산에 교회가 무너지니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담 하와를. 그리고 거기다가 화영검과 두루도는 천사를 씌워서 지켰습니다. 못 들어오게. 사탄이 못 들어오도록. 거룩한 것, 최고의 거룩한 것 성지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을 못 들어 딱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칼과 그룹들은 천사를 쏘고 딱 천사와 불칼이 딱 못 들어오게 만, 바깥에는 범전 아담 하와가 쫓겨났죠. 거기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모욕을 딴 것이 현대 교회당입니다. 현대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인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교회에 하늘에서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을 병들게 만들어가 결과로 죽음으로까지 왔고, 살인사건도 거기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거짓말 일어났죠. 벌써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아담은 또 그 다음 하와는 저 뱀이 날 자꾸 먹으라 해서 먹었다. 아담은 우리 마누라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전부 거짓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랬습니다. 그래 하지 않고 자꾸 변명됩니다. 저 뱀이,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저를 먹게 만들었다. 당신이 나에게 배필로 준 하와가 나를 먹게 만들어 이런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든 어떻든 저든 간에 너희는 범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나라. 에덴의 동편입니다. 에덴의 고생의 동편. 지금까지 인류는 그때부터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을 해야 아기를 낳고 민족을, 자손을 존속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에덴 동산 파괴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에덴 동산을 침범했던 그놈이 지금까지도 있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6월 며칠 되면 우리가 대선을 합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뭐가? 에덴을 침범했던 그놈이 왔어요. 그놈이 방해 공작을 놓고 있습니다. 이래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황금돔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흉측한 것이라고 현대어 성경은 흉측해요. 그리고 우리 볼 때 그 흉측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보기 좋다, 재밌다 이러면 안 돼. 그 개인별로 그것을 싫어하고 보기 싫다고 이래 해야 그 사람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그걸 보기 좋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저에 거래했다, 그 사람은 바로 멸망할 사람, 멸망을 당할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파리는 파리채를 잡아야 됩니다. 부키를 뿌리가 도망가게 만들어 죽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에게 멸망의 가정까지 들어왔던 그거를 퇴출시켜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죽이지는 못해요. 아까 모기 잡는 건 예를 들어 못 죽입니다. 파리약 뿌려가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손자 병법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전불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당할 때 바로 그 방법을 썼거든요. 이 방법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쓰세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쓰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용하세요. 말씀 그대로. 거기서 내 생각을 더 붙이고 철학자, 신학자의 생각을 더 붙이고 말씀 그대로 해서 에덴 동산을 침범했던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죽이지는 못해요. 여러분 실력이나 저 실력으로는 예수님 외에는 그걸 죽이지는 못해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쫓아내는 길만이 우리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떡 만들어 먹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온 말씀으로 신명기 8장을 딱 인용해가 탁 물러가라 그랬어. 두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능력 시험했죠. 능력 시험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들이 자기가 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목사에 능력 있잖아요. 그때에 해봐라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못 지는 척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 선포를 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준다. 명예. 다 너를 지켜 세워서 대통령도 만들고 뭐도 이번에 뭐 대통령 하려고 그런 명예에 걸린 사람은 있다가 뭐 후보 등록 안 해놓은 모양이지. 그런 경우입니다. 아, 넌 나가면 되겠다. 평소에 막 뜯어놓고 확.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돌아서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세 가지 명령하면 이 땅에는 에덴 동산을 침범했던 가증한 것이 싹 물러갑니다. 천사 와서 수종 들더라. 그 방법입니다. 그것이 손자병법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떤 것도 불칼과 그룹 천사와 지키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멸망의 가정한 것을 밑에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1984년 책에 보면요, 조지 오웰이 쓴 건데 빅브라더라는 게 빅브라더. 그 주인공이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는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 지금 공산 사상이 바로 빅브라더 사상입니다. 1984년 조지 오웰이 쓴 책의 내용이 빅브라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상인물로 하나의 사상인물로 세워서 해 나가는 그 정체입니다. 그거 제가 책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남자 여자가 아가씨와 총각이 사귀었어요. 그래 연애를 하면서 앞으로 결혼까지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빅브라더 사상을 어떻게 하느냐? 저 자유로운 행복의 사상을 깨뜨리는 작전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도 사회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런 청년이고 아가씨였는데 직장에서 사귀는 거 보고 딱 갈라서게 만듭니다. 나중 갈라서게 만들어 서로가 고발할 정도까지. 저는 그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와서 끝에 두 사람 만나서 웨딩 마치까지 가야 안 되겠나 했는데 그거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정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그 관계를 만나면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 사이를 빅브라더 싹 사상과 생각으로 갈라서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하냐? 그때 가서는 총 한 방에 맞고 죽는 거지. 사형당하는 거지. 빅브라더는 행복이라 전쟁은 평화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평화란 말 처음 들어봤죠? 어떻게 전쟁하는 것이 평화냐? 그거는 빅브라더 사상에는 그 전쟁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자꾸 보세요. 가까이 멀리 이웃 나라들이 보세요. 전부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하는 게 뭡니까? 그거? 자기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재산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서 평화롭게 살자. 그 평화라고 하는데 평화가 됩니까? 그 밑에 백성들은 그 사이에 얼마나 죽어라고 기아의 선상에 헤매는데 전쟁은 평화다. 망치와 낯을 표시하는 그들의 사상이 바로 빅브라더 사상, 빅브라더 사상.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다스리냐 하면요. 산골짜 곳곳에서 우리가 CCTV 카메라가 다 있어요. 앞눈에 안 보여요. 모든 전국에다가 곳곳에 CCTV 카메라를 다 설치해 버렸어요. 어디 가서도 고백을 못 해요. 자기가 거기 가서 고백하면은 그게 전부 다 카메라에 잡혀서 본부에서 분석을 다 합니다. 어떤 놈이 오늘 지리산 꼴자에 뱀사골에 가서 혼자 탄식하면서 고백했구나. 이 정부가 싫다면 그대로 본부에서 분석을 다 해서 저놈 잡아라. 훈련시키라. 그걸 사상경찰이라고 합니다. 사상경찰. 빅브라더 정책 사상에 위배되면 무조건 숙청이라, 숙청. 근데 요즘은요, 이거 뭡니까? AI하고 인공지능하고 양자를 하다 보니 그거 가능한 거라요. 인공지능이 아는 것보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더 몇십만 배 발달했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내고 사상도 알아내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누가 AI하고 퀀텀이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딱 자기는 감쪽까지 모를 줄 알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딱 찾아오니 사상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왜 잡아가느냐?
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 산골짜기 이런 고백했지. 양심 고백을까지 다 조사해가 나가는. 그리 숨길 수 없이 숨을 곳이 없는 것이 빅브라더 정책입니다. 지금 그것을 일부 행하고 있는 나라가 저 붉은 깃발이 많이 거친 그 동네에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은 뭐냐? 사람을, 생각을, 육체의 고통을 주어 다 바꾸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을 자기 빅브라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딱 따라서 종이.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면 그런 딱수청, 사형을 당하거나 중노동판을. 그 보니 우리가 저 안내의 일기라든가 보면 그 비참하게 안 나옵니까? 말로 못해요. 사람이 극단적인 고통을 주면요,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정신이 돌아버리고 그 사상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빅브라더 1984라는 책이고, 안내의 일기라든가 또 그러면 북경에서 온 편지라든가 다 그렇게 돼.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책을 꼭 1984라는 책 꼭 읽어보시고, 안내의 일기도 읽어보시고, 북경에서 온 편지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거 읽어보시면은, 나는 말하라였다는 그 책도 읽어보시면 이 빅브라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게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빨간불이냐 하얀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어디 들어왔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저는 코로나를 통하여 보았고, 탄핵 정부도 보았습니다. 와, 저놈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빅브라더 정신의 생각이 그 머릿속에 딱 물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사람을 취급하는데 하나의 파리 목숨까지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 못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고 누명 씌우고 집어넣고 탄핵하고. 뭐가 합니까? 빅브라더가 빅브라더. 빅브라더 인의 사상이 바로 이데올로기 사상입니다.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책을 한 번이나 읽어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가 할 겁니다. 그러나 거의 우리 책을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 가져가는 것이 어디에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탄핵 정국을 통하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저는 파악했어요. 무섭게 들어와 있어요. 무섭게. 거짓말 해놓고 뻔뻔스럽습니다. 속여놓고 뻔뻔스럽니다. 위증해놓고 뻔뻔스럽습니다. 아주 배짱이 좋아요. 그게 빅브라더 사상에 물든 사람입니다. 다시 더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물든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코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그걸 이기려고 하면 손자병법을 했어요. 손자병법. 현대 손자병법은 뭐냐? 손자병법. 예. 현대 손자병법은 뭐냐? 성경 포토리입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적을 알아야 돼. 적을 몰라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적을 알면 돼요. 적을 알면은 우리는 손자병법의 그 방법을 뜻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적을 알고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을 절대로 죽이지는 못해요. 퇴출합니다. 퇴출. 예수님도 사단박이 막 단판에 막 확 안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라, 쫓아내버려.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요한계시록 안 합니까? 바로 제2의 유황불을 집어넣는 거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퇴출시키고 쫓아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부 조금 하는 것이 치유사역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뭡니까? 가증한 것, 그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만 이게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
이게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AI가 설교하고 앞으로 퀀텀이 플러스돼야 더 많은 것을 행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 발 앞에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신천지, 이슬람교, 구교, 여호와 증인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교회 침투에 들어왔어요. 가장 빨리 침투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AI가 인공지능과 퀀텀입니다. 가장 적발하기 쉽고 교인들이 대환영하는 거 이 AI하고 인공지능, 컴퓨터 AI,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못 막아요, 지금요. 이게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업무를 못 하는데요. 지금 밥을 못 먹어요. 공장도 안 들어오고, 운영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도 안 되죠. 또 학교 선생님도 가르치지도 못하지요. 의사, 변호사, 판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AI하고 퀀텀을 통하여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가 다 일하고 전부 다 AI하고 거기다 퀀텀까지 다 돼버리면 이거는 인간은 쳐다보고 입만 벌리고 있다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 들어가도 교회에 들어가요. 교회에 이것이 들어가요. 교회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종교, 사상, 기술, 과학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교회가 이걸 못하는 교회는 후진하는 교회요. 시대에 뒤진 교회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하려고 정확한 예수님 방법을 사용하면 돼. 그건 별거 아닌 걸 취급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아라. 떡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딱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걸 안 해요. 누가? 교회에서 깨닫지 못해. 왜 안 하느냐?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는 거 아세요? 이 답입니다. 성경 포토리딩. 성경 포토리딩은 영적으로 읽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읽으니 거기서는 영적으로 힘이 안 나옵니다. 누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성경 읽기가 포토리딩 이걸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2025년도는 9월 중순에 2박 3일 동안 태조산에서 포럼합니다. 그때 합니다. 2박 3일 동안. 거기 와서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에 참 지장이 많을 겁니다. 이거면 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손자 병법대로 싸우지 않고 백전 불패 안 집니다. 다 이깁니다. 백전 불패입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이 되겠죠.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냐? 성경을 아는 것이 힘이다. 성경을 알 때에 그래놓고 이런 가져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거든. 벌써 들어왔어요. 전 세계 교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하라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맷돌 가는 사람, 밭 가는 사람 다 말했거든요.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포토리딩으로 영적으로 읽고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어제 시간 말씀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철학에 할까 신학과 공부에 깊은 사람, 항상 기뻐라 쉬지 말 기도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딱 제가 체질해야 된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해서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택하신 자, 이 사람이 택한 사람,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 형조했다고 택한 사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영접해서 말씀 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포토링 1시간 듣고 막 깨달은 사람이 동해 바다에 가면 포토링 하는 거 보세요. 제주도 호텔 앞에서 하는 사람 보세요. 도봉산 등산 가서 하는 사람, 그 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한다는 자체가. 한 번 듣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들어도 못 깨달은 사람, 이거 곤란해요. 곤란해요. 택한 자는 하나님 끝까지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 그러고, 이런 사상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보거들랑, 교회에 들어온 것을 벌써 눈이 열려야 돼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것이 들어온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안이 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선천자 들어왔고, 여호와 증인이 들어왔고, 구계가 들어왔고, 이슬람교가 들어왔고, AI가 들어왔고, 앞으로 퀀텀이 들어온 것을 보거들랑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손자병법을 써야 됩니다. 손자병법이 뭐냐? 성경을 포토리딩 이기 손자병법입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손자병은 전쟁하라는 말이고,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손자병법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읽고 있어도 이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 했습니까? 산이 무슨 산입니까? 태평양 바다에 참지 없다가 산이 있습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사하라 사막의 가운데 들어가는데 시내산 광야에 산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이 없는데 곧 죽음의 멸망의 가정까지 오는데 그 산은 네 가슴에 있는 성경이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속으로 포토리로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을 가지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이걸 포토리딩 10분의 성경 1도 5분의 성경 1도 가는 그 산으로 들어가라. 포토리딩 산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태조산 보름은 바로 포토리딩 산으로 들어간 자기의 확신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2박 3일 동안 태조산에서 있는 모텔방에서 1대1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한 방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태조산 보름입니다. 거기 와서 체험을 안 된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체험하고 돌아가요. 체험하는 사람은 돌아가서도 안 해요. 내가 그걸 알아요. 미리 마지막 날 오늘 주일날 이제 12시에 밥을 먹을 때 보면 딱 보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 할 사람, 이 사람 안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조산 보름은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져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면 똑같은 교회인 줄 아세요? 교회면 다 같은 교회고 목사면 다 같은 목사입니까? 가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한 것. 이게 가정한 거다. 이 가정한 것. 이게 막 우리 속에 들어와 침투예요. 침투. 조금씩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통되고 예수 믿고 성경 읽는 사람은 이단 취급당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무섭고 별난 신기한 시기가 왔는데 성경을 포토리에 많이 읽고 빨리 읽고 깨달았어. 우리는 가정한 것을 앉아서 이기는 예수님 방법을 이기는 그 속에서 사는 승리하는 기독신자와 유튜브 가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